오늘 읽은 말씀부터 즉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죄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술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1장 1절로부터 17절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한 다음에 상론적 구체적인 이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죄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병든 자라야 의원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해야만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18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이 둘은 새의 두 날개와도 같고 동전의 앞뒤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둘을 같이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하나님의 의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더듬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더입어야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묵가질 수 없는 공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충족시킨 사건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부어져야 될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과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고 눈 감아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것을 보시고도 못 보실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셨다면 벌써 인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지 못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지 못한 것이지요. 그때까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댐에 물이 고이듯이 고이기만 했습니다. 원래 오늘을 살펴보니까 간과하셨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차곡차곡 손에 올려놓는 것을 간과했다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손에다가 이렇게 한 손에다가 모아두시겠다는 겁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는 이걸 다 쏟아부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이것이 바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죄에 대해서 간과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즉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다시 말하면 댐에 물이 고이듯이 보내두셨던 죄에 대한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때, 다시 말하면 불안한 때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다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나타내시지 않고 잠시 보류해 두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 손에 차곡차곡 쌓아 두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위에다가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죄 없는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해 여기심을 받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공의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단순히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만족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동시에 충돌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정죄하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지 아니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 밥 없이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것이죠. 이것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고 조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의 진심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면 크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 이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이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멸망당하여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한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바울은 크게 인류가 짓는 죄를 두 가지로 분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건치 못한 않음이고 또 하나는 불의라고 하는 두 가지 죄를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말합니다. 즉 종교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인데 도덕적인 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경건치 않은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빚어지는 모든 죄는 불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19절로부터 25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26절 32절에서는 불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곧장 사기, 폭행, 간음 같은 불의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죄인 줄을 모르고 있고 또 죄가 아니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아직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어디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의 제일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죄가 근본적인 죄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순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음이 먼저이고 불의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 물론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께 경건치 않은 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아내의 관계가 아내에게 죄 능력의 불의는 따라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먼저, 경건치 못함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불의가 따라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아담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면 불의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물리치기 어린 여러 유혹 속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음에서 모든 불의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길도 이 순서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한 삶이 우선될 때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점은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 이 둘은 항상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면 결코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첫째로 전도자에게 화가 있고, 사도 바울의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까닭, 부득불 전하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전도자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노의 날에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말씀한 바울은 이제 어떻게 이 글이 나타나는가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19절로부터 25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치 아니함이 무엇인지 그들의 종교적인 죄를 먼저 논하고 난 다음에 26절로부터 32절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즉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된 죄악은 우상숭배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진 죄악은 음란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치명적인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알만한 증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둘째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는 말은, 보임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알아볼 수 있는 본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인 사랑과 의로움과 지혜와 지식과 자비 등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화일 맞은 자들, 마비된 자로, 짐승과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본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자연계시, 즉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양심은 내적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하면은 이 자연계시는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무엇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1절로부터 4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밤하늘을 본다든지 막 광대한 자연만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런 마음 있게 되는 것은 와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대한 우주 공간과 높은 하늘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의 27절에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백두산에 몇 번 올라가 봤는데 봄철에 백두산 올라가 보면은요 백두산에 그 야생화들이 있죠. 들꽃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치 이렇게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대한 우주뿐만 아니라 작은 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을 유심히 보기만 한다면 무심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들에 펴 있는 작은 한 성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브레이크는 하늘의 모래를 보고 우주를 생각하고 한승의 꽃을 보고 천국을 생각한다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작품만 보고도 그것을 제작한 작가가 누구신지 감정해냅니다. 한 폭의 그림이나 조각품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며 감탄과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돈을 몇 억씩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들이지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우주 만물의 그 신비와 오묘함과 조화들을 보면서는 모른 척하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는 분명히 보여 알되라고 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적인 본성으로 보나 외적인 자연 계시로 보나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으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인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한 것입니다. 진노의 날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22절과 23절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과학 문명의 극도로 발달한 21세기에도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미개한 시대에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문명의 극도로 발상한 로켓가 우주로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어리석게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삶은 돼지머리 앞에서는 절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삶은 돼지머리 앞에서는 절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반면에 삶은 돼지머리 앞에 우상을 삼가할 때는 그들은 그 우상에 대해서 뭘 알고 절하라는 것입니까? 모릅니다. 당신은 도대체 당신이 절하는 우상에 대해서 뭐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기들도
잘 몰라요라고 말할 겁니다. 알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된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는 절을 하면서 분명해 보여 알게 하신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이 99%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잘 알 수 없는 1%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없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니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방인의 죄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죄부터 지적하지 않을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죄를 변호해 주려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어디 핑계댈 수 있으면 핑계를 대보라. 하나님을 몰랐다고 너희가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계심을 말해주고 있지 아니하느냐? 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지 않느냐? 너희가 입이 10개라도 있으면 변명해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희미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받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핑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죄를 더 고발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핑계를 썼다면 너희는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의 죄는 더 크다. 심판날에 너희는 더욱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을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된 자들과 화목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도리어 불의로 진리를 막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더 보여주실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안에는 생각, 마음, 허망, 미련, 어두움 등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논리적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으면서 우상 앞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절을 하다니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3절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해 갔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순서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썩어질 사람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모양의 초각 실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금수 즉 새 형상과 네 발 가진 짐승을 섬겼습니다. 소를 신성시하고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버러지 형상의 우상까지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러지라는 말은 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뱀, 용, 거북이 등이 포함됩니다.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섬기다가 금수 형상을 섬기다가 버러지 형상을 섬기다가 점점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화롭게도 아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을 인생의 본본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지도 아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냐 자기 공로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생각은 온통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는 곳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생각이 허망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섬겼던 그러한 우상을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대상을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옛날에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 같은 이런 잘못된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수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황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통일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들,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이방 사람들,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이방 사람들처럼 예배 대상을 바꿔치기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온갖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각성하여 본래 본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본분에 힘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만 높이 들어가 올라가면 그것이 마치 성공이고 출세고 그리고 성장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